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가 이제 뭐 3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성도 중에도 또는 우리 성도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함께 삶을 영위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삶의 여러 가지의 또 불편함들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이든 우리 성도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먼저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또 다른 마음의 시각들, 그 불편한 마음들을 전하지 않도록 사랑과 위로와 그런 격려를 나누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앞부분부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다윗, 뭐 계속 쭉 이어서 말을 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를 택하여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쓴 이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썼어요.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 세상을 심판하되 인류를 멸하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를 그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셨죠. 맞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들, 선민들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부흥하고 승리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강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입니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날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 형편 바라보지 말고, 네가 노아만 같겠냐, 네가 아브라함 같겠냐, 네가 모세 같은 그런 서러운 삶을 살았겠느냐,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만 되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리빌드 친구도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하는데, 다른 고민보다 중요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승리를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지금 공부를 어떻게 했던, 지금 환경이 어땠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고 두 번째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란,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일이 되게 하는 일. 예수의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일이 뭡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영혼들이 예수를 기뻐하며 구주로 믿고 믿음의 구원을 얻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놓은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많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생각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 뒤에 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여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일꾼이라는 헬라어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퍼라고 하는 단어가 밑에라는 단어예요. 휘퍼. 그리고 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노를 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합성어인데 밑에라는 단어와 노를 젓다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일꾼이라는 단어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고대 언어입니다. 헬라 시대의 언어예요. 여러분, 헬라 시대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게 일꾼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보거나 혹시 그 고대 문명의 그 바다에서 그 군함의 전쟁을 보면 특징이 있죠. 뭐 대포도 쏘고 대포를 쐈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포도 쏘고 활도 쏘고 또 배가 붙으면 이 백병전이 벌어지죠.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배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군함들을 보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쭉 배 밑에 앉아서 노를 젓잖아요. 그래서 지휘관이 빨리 저어라 북을 팍 치면 빨리 젓죠. 이제 그만 천천히 저어라 하면 또 천천히 젓죠. 우연에 있는 사람들 배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저어라 하면 방향을 트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틀려면 방향을 트는 거죠. 바로 이렇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 왼쪽은 왼쪽 사람만 저으라면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휘관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자신들의 창문이 있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빨리 가는지도 몰라요. 왜 늦게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와 온 신경을 지휘관에게 집중해서 그냥 자기는 그 명령에 따라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꾼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치우치거나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 명령 따라 기뻐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라 하니 주인이 순종하라 하니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뜻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사랑할 상황이 안 되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관 되시고 선장 되시고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일꾼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꾼입니까?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 여러분 잘 되라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안 들어주면 삐치고, 안 되면 돌아서고, 내가 잘 안 되면 믿음의 대상이 안 돼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주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꾼 아닌지, 이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일을 겨우겨우 하면서 머릿속에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내게 어떤 보람이 느껴질지, 내게 어떤 칭찬이 있을 것인지, 누가 알아줄 것인지, 이런 생각들로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그러면서 주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선장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칭찬받거나 영광이 없어도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받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님 명령에 따라 열심히 했는데 핍박도 받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몸부림, 이 죄악의 몸부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봐도, 제가 성경을 봐도 여러분 디모데 칭찬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 아니 바울이 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 말고, 여러분 디모데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도 있잖아요. 디모데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바나바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바나바 칭찬할 게 너무 많죠. 죄인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해결한 사람, 오히려 종대였던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바친 사람, 너무 많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나바 새신자 반을 바나바 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뭐 다른 사람 또 누가 있나,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 칭찬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디모데를 칭찬할 수가 없죠. 왜 칭찬할 수가 없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원입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은 바울을 돕는 일을 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바로 로마에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도 이 로마 감옥 옆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 수종드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 뭐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렇게밖에 느껴지죠. 맨날 사도 바울이 칭찬하니까 디모데를. 또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본질이 그걸까요? 아닌 것을 성경에서 말하죠.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받들어 섬겼던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꾼이 일하도록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가 사도 바울을 돕는 이유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고 복음 즉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 디모데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디모데의 감신사는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종이 됩니까? 자기 영광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바울을 제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바울은 배신자죠. 순수 유대인의 혈통인데 포로된 나라의 혈통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얼마든지 바울 위에 서서 바울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 밑에서 일을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될 곳에 계속 디모데를 자꾸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바울에 대한 거부감이 헬라 지방과 이쪽에 퍼져 있습니다. 옛날에 핍박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앞잡이였던 경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경력 있는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일 잘합니다. 디모데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그럼 바울을 제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디모데의 관심사는 자기의 영광이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할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질까?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붙들어 쓰시면 그 주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과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일에 충성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일, 복음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충성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주의 일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자다가 잠깐 깨셔야 돼요. 자다가 잠깐 깨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의 모델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 게 좀 어색해요. 여러분이 자다 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좀 어색합니다. 뭐가 어색한지 한번 보죠.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26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요건 좀 띄워놓고 있어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저 뒤쪽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근심 때문에 자기도 너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었었다고 고백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뭐 충성되고 뭐 대단했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것들을 빌립보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한소망교 성도인데 여기 성도 중에 우리 김성희 집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저기 에바브로디도, 오늘은 에바브로디도 킴입니다. 근데 선교사님, 우리 신기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 저 이방에 저 필리핀이나 이런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 미얀마 감옥에 갇혔어요. 갑자기 에바브로디도 킴 집사님이 내가 우리 박선교사님이나 우리 신기대 선교사님을 옆에서 감옥에 가서 보필하고 그의 가족을 보살피고 제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떠난 거예요. 떠나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살피고 본인도 그 보살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이르렀어요. 이 소식을 우리 하늘소망께서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에바브로디도 킴 집사가 선교사님을 가서 보필하고 그의 자식들을 구원하고 핍박과 환난과 질병과 가난이 가다가 그곳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손을 듭니다. 마음이 참 아프다. 마음이 안 아프세요? 성일 집사 가서 힘들고 수고하다 병들어도 참 꽃이다. 네, 참 꽃이다. 없습니까? 네. 마음이 아픈 사람 한 사람, 꽃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용들었던 사람이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건강도 나빠지고 수고하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짐작이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성경의 구성상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건강에 해쳐서 곧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주의 종을 섬기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종에게 말이 많은 인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말이 많은 자들. 그럼 어떤 말이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못하고 있는 것을 부탁합니다. 제발 좀 사랑해라. 존귀하게 좀 여겨라. 좀 귀하게 좀 여겨라. 너 그렇게 걔가 싫으니? 너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주의 일 안 하니까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겠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3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 병들어 죽게 된, 충성하다 병들어 고생하며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무슨 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뭐라고 나서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설치더니 저거 봐라 죽게 됐네. 아주 충성났네. 충성났어.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바울의 근심이 되네. 잘 나간 척하더니 꼴 좋다. 왜? 주의 일한다더니 복을 받아야지 왜 죽어? 여러분 주의 일 하면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의 일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은 다 성공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됩니까?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주의를 한다고 설치지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당했네.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자신의 병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일하다 병들어서 실패한 자 취급받고 주일하다 애쓰는데 시험 들게 하고 이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취급을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사세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안 잘려고 참잖아요. 돈 벌려고 참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못 참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 자체도 왜곡하고 비꼬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부흥시켜서 자랑스러워 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자랑스러워 합니까? 여러분에게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자랑스러워 합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잘 맞아서 제가 자랑스러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힘쓰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디도는 생명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죽으면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목숨 바쳐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따라서 목숨 바쳐 충성합시다. 제가 부담스러운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인간적인 목사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제가 편한 이유는 제가 아주 인간적인 면이 많은 목사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소심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피하는 목사입니다. 헌금 이야기,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15년 동안 제대로 마음 놓고 못하는 목사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을 하자니 나도 죄가 많으니 못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자격이 없는 목사 밑에서 있는 게 미안할 따름인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말하지 못해 마음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술 얘기, 죄에 대한 언급을 못하는 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죽도록 후회가 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을 못한 것이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고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선을 그어 놓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그 선만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정하는 선, 나는 여기까지 헌신할 거야. 난 요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 난 요만큼만 할 거야. 이 선을 그었던 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평생에 후회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는 선까지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됐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더라도 자기 수준과 자기 상식의 선이 있었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에게 자기 사진과 현실을 인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그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선대로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계속 불편해했어요. 이방인들을.
고넬료의 환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줘도 이방 가운데 열심히 저하는 바울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바나바가 나서고, 그 바울과 사도들 마음에 자기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인들을 미워했다면,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선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여기까지만이야, 이런 헌신이 참다운 헌신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니 여기 김 목사는요, 아니 우리 교회는요, 고쳐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탁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더 힘썼던 삶이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교회를 누가 망쳤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주의 일을 알길 우습게 하는 교회로, 그걸 우리 지금 후대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은 주의 일보다 내 일이 중요한 사람이야, 평생을 아이들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에 맞을 때만 즐거운 사람으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망친 겁니까? 우리가 망친 거고 제가 망친 겁니다. 이런 비참한 교회의 현실과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회복시켜 물려줘야 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회복시켜 물려줍시다. 우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회복시켜 물려줍시다. 내 일, 내 기분, 내 마음은 이제 그만, 오직 주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과 교만의 섬김은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히 선을 그어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일 열심히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주의 일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줍시다. 우리가 받은 그 교회를 회복시켜서 물려줍시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결단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과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